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외로움은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셨던 목적 그대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계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에게서 너무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장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정도로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가야 하는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습관을 좇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9명의 제자는 멀리 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셔서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3번씩이나 깨어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은 기도의 실패자가 되어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4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가 이렇게 1시간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도.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은 외로운 가운데 하나님도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감으신 듯 3년간 함께했던 제자들도 무너져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외롭게 기도와 실험해야 했으니 땀이 피가 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외롭게 기도의 실험을 하신 것입니다. 왜 기도가 어렵습니까? 외로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가 어렵습니까? 기약 없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봉사는 다 할 만합니다.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누군가와 교제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알아주고 이해해주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이 GTD 같은 프로그램을 좋아합니까? GTD 처음 들어요? 골든 트레스티아스, 스페인어로 금 같은 3일 이런 뜻인데 감리교 일부 교회에서 들여와서 시행하는 영성 프로그램입니다. 눈에 보이고 의미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죠. 누군가 지원자가 은혜 받는 것을 보고 자기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이런 데 다니는 분들이 은혜가 떨어지면 단계별로 주님 앞에 와서 실험해야 되는데 다시 그곳을 찾아갑니다. 자꾸만 사람에게 프로그램에 매이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외로운 거예요. 사명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때 누가 격려해주고 박수 쳐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면 일일수록 때로는 그저 외롭고 서럽고 힘들고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롭게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외로움의 울타리에 가두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재미있게 하려고 하면 사실은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성장시키고
단련시키는 부분에서는 벗어나게 됩니다. 외로움은 하나님의 초청장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재미로 착각하면 어느 단계에 이르면 충돌이 있어지고 못 견디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늘 피하는 쪽으로 해답을 찾습니다. 부부가 문제가 있으면 자꾸만 부부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골치 아프다고 나는 나가서 봉사할 거야. 그리고 나가서 봉사를 다닙니다. 막 연탄 나르고 도시락 봉사하러 오고 어디 사고 나면 바로 달려가서 몸을 안 아끼고 봉사합니다. 집에서는 쓰레기 하나 안 버려주는 사람이 결국은 그 부부가 이혼하고 맙니다. 어느 날 나 혼자라는 느낌이 오거든. 그것이 하나님의 초청장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외로울 때마다 가셨던 그곳이 있으십니까? 그곳에 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거하시면서 문제만 생기면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39절은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가시는 것에 대해서 습관을 따라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습관을 따라 가셨다는 말은 자주 가셨다는 말 아닙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같은 행동을 21번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몸에 배면 인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습관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습관이 습관되어 아닙니다. 제가 새벽기도를 그렇게 오래 해도 아직도 습관이 안 됩니다. 저는 어떤 분을 존경하냐면 새벽에 보면 무조건 눈이 뜨진다고 하는 많은 분들, 지금도 그런 분들을 보면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은 체질상 목회자의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새벽이 쉽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싸워야 합니다. 피곤해서 힘들어서 쉬고 싶은 유혹, 얼마나 그 싸움을 이겨내야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아들을 목사시키고 싶어서 계속 설득하는데도 이 아들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내가 혹시 목사가 되면 새벽기도부터 없앨 거야. 지가 없앨 수 있는 줄 알고. 이 이야기를 그의 전우님이 듣고 제가 목회하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전우님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목사님 아들이 목회하면 새벽기도 없앤다 해서 나도 그 교회로 옮길까 생각 중이라고. 신앙은 습관이 아닙니다. 전도가 습관입니까?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습관을 쫓아갔다. 이 말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처절한 영적 싸움인지 모릅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명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 고비를 못 넘기고 또 주저앉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문제, 십자가의 문제도 이곳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인류 구원의 문제도 십자가에서가 아니라 이곳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최고의 문제인 구원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이곳에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가시면 되었습니다. 그곳에만 가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던 것이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 중 습관을 쫓아 올라갔던 산이 있습니다. 모세는 버려진 미디안 40년 생활 동안 절망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올랐던 호렙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그곳이 하나님의 산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산이 평범한 산인데 모세에게는 그 산이 하나님의 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곳이 등산 코스인데 모세에게는 그곳이 하나님의 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곳이 휴가지인데 모세에게는 그곳이 하나님의 산입니다. 모세가 외로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모세의 장인어른은 위대한 제사장입니다. 종교가 달라요. 어쩌면 이방 제사를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양을 몰고 모세는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고 울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잠잠하셨던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이겨내는 모세를 보고 그 자리에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외롭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기약 없는 기도입니까? 그 자리에서 언젠가 모세야 불러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아무개야 불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곳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이 아닌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말입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인물 삭개오에게는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외로운 삭개오, 돈은 많았지만 매국노였던 삭개오. 그가 어느 날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뽕나무 가까이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 머무셨습니다. 역사의 밤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밤이었습니다. 지금껏 귀하게 생각하던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발견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축복을 받는 그 역사적 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장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후에 일주일 만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삭개오는 자기에게 임명장을 주었던 빌라도를 찾아갔답니다. 그는 임명장을 내던지며 외쳤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신에게 청소하지 않겠소. 그 후로 삭개오는 인생에 문제만 생기면 옥나무로 가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울었다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불러주셨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해답을 찾았다는데 그것은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겟세마네가 있습니까? 문제만 생기면 앉아서 그만둬야 되느니 때려쳐야 되느니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외로울 때 찾는 곳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외롭게 하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그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외로울 때 찾아가는 곳은 사람입니까? 주님입니까? 세상적인 곳입니까?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겟세마네는 어디입니까? 가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를 습관적으로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소가 좋았습니까? 겟세마네는 감람산에 있는 곳입니다. 감람산은 그곳에 감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감람나무 많기에 그곳에는 감람유, 올리브유를 짜는 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는 쥐어 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열매를 쥐어 짜서 감람유를 만드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를 자주 찾는 이유는 감람유를 보러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러 그리고 그곳에서 쥐어 짜듯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사람 만나러 다른 목적을 가지고 겟세마네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임을 가슴에 안고 예배자로 섬기는 자로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가 나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주님을 찾아 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해답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해답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이런저런 목사님들을 머리에 떠올리는데 그 중에서도 여수 덕양교회 남윤호 목사님을 생각하면 참 은혜가 돼요. 여수 앞에 그 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덕양면인데 덕양교회가 있어요. 남윤호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그 덕양교회는 3년 주기로 목사를 바꾸던 교회입니다. 하도 여러 명의 목사를 내보내니까
노예 그 누구도 그 교회에 심호하러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봐야 또 쫓겨날 건데 뭐. 그런데 그 목사님들 중에 가장 힘없고 연약해 보이는 남 목사님이 내가 그 교회에 가겠다고 지원을 했습니다. 다들 말렸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 억센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당신이 감당할 거냐고.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고 남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가서 2년 목회하는데 자기들을 재밌게 해주어도 3년쯤 되면 실적이 나서 트집 잡아 내보내는데 매일 기도하고 말씀만 묵상하는 그 남 목사님이 뭐가 좋다고 모시고 있겠어. 2년 만에 병이 나서 목사님 다른 데로 가주시오. 가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바로 강단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싸우려고 들지를 않아. 급기야 이제 장로님들이 병이 나가지고 상대 안 해주니까 병이 나갖고는 이제 설교 못한다고 나가라고. 은혜가 안 된다고. 목사님만 강단에 서면 우리가 속병이 난다고. 그래도 내가 왜 설교를 못하냐고. 이래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장로님들. 내가 설교를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하고 강단에 엎드리고 우니 무슨 싸움이 되겠어. 급기야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교인들의 서명을 다 받아서 철을 해서 한 분은 노예로 보내고 한 분은 강대상 위에 올려놓았는데 거기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설교 못하는 목사여 빨리 가라. 은혜가 안 돼서 못 살겠다. 이렇게 했으면 만약에 나한테 그랬으면 어떤 새끼요? 김성근이요? 이랬을 내가 몰라.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보더니 빙그레 웃더니 여러분 여기 글이 하나 올라왔네요.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읽어주더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보고 가라고 하셨지요?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나는 여기에 있고 싶어서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나 보내기를 원하는 만큼 나도 하루라도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로 딴 데로 갈까 하고 알아봐도 여러분이 하도 내가 설교를 못한다고 소문을 내가지고 나를 오라는 데가 없습니다. 내가 가고는 싶지만 못 가는 데는 내 책임도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으니 날 좀 힘들어도 봐주십시오. 나도 여기에 오래 있을 마음은 없고 갈 곳이 생길 때까지만 있을 테니까 여러분 서두르지 말고 내버려두면 알아서 갈 거라고. 그리고는 쓴 것을 치우더니 여러분 이거 여기 두면 되겠지요.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묵도합시다. 그랬더라는 거예요. 열불나서 예배 안 드릴 것 같은데 전년덕스럽게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는 준비해온 설교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졌다. 거기다 무슨 시비를 해. 무슨 말이든 하려시면 강대상이 바로 엎드리고 우는데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18년 계셨습니다. 마을을 95% 복음화 시켰어요. 그 덕양 마을을. 은퇴하실 때 장로님들이 목사님 가시면 이 목사님 못 보니까 아들 목사님을 모셔서 우리가 계속 봐야겠다고 강권적으로 모셔가지고 아들이 지금 이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한다고 가버리고 싫어한다고 가버리고 그러면 넘어야 할 고비를 못 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만호 목사님도 나중에 단임 목회 하실 때 가라 그러면 무조건 그냥 목사라고 그냥 계속 목회하세요. 여러분은 그곳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그분을 만나고는 있습니까? 기도는 단순한 요구가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쥐어짜듯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한 응답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응답하지 않아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쥐어짜듯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응답을 못 받아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게 진짜 영성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만나면서 평생의 문제였던 에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곳에서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이 뭐죠?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그곳에 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외롭고 힘들 때 살다 보면 속 터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3년 동안 그 덜 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신
예수님은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어디를 가다 보면 별일이 다 많습니다. 어떤 부부가 시골에 하늘에 갔다가 오는 길에 이런저런 문제로 티격태격 소소한 문제로 다툽니다.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서 둘 다 화장실 갔다가 먹을 것 하나씩 사들고 남편은 먼저 와서 운전대에 앉아서 눈을 감고 마음을 추스립니다. 아내가 또 이내 와서 차 문을 여는데 아차, 화장실에 칫솔 놔둔 게 생각나서 문을 닫고 화장실로 급히 갔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탄 줄로 생각하고 그냥 출발했습니다. 집에 와보니 아내가 없습니다. 휴게소에서 남편은 차 보내고 이혼을 하니 마니. 명절 끝에 이혼이 제일 많은 거 아세요? 명절에 시댁에서 시달리다가 확인하는 게 뭐죠? 내가 이 집구석하고는 철저하게 안 맞는구나. 이번에 올라가면 무조건 이혼이다. 여러분 살아봐요. 부부가 이렇게 유치한 거예요. 싸울 것 가지고 싸우면 말도 안 해. 그렇게 속 터지고 마음 상할 때 주님 생각납니까? 사람 생각납니까? 여러분은 주님 생각납니까? 아니면 누구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풀고 싶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위로는 되지만 해결은 안 됩니다. 사람 만나면 잠깐 마음은 풀어질지 모르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한 목적은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사람은 외로운 거거든요. 여러분 친구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마음 탁 내려놓고 대화할 친구가 누가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는 꾸밀 필요도 없고 예수님은 문제가 생기면 그곳에 갔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단순히 응답만의 문제라면 쥐어짜듯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느낌을 줄 때까지. 하나님이 한번 터치하실 때 그 느낌이 오래도록 못 있는 거죠. 옛날에 기도하다가 영적 체험한 것을 못 잊는 거죠. 어떤 분은 하늘산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해마다 여름이면 그곳에 가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흰돌산이다, 청계산이다 그런 곳을 찾아갑니다. 어떤 집회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을 하면 내내 그곳을 못 잊는 거죠.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미국 뉴욕 실로암 안과병원에 이런 글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나의 기도, 큰 일을 위해서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려고 부요를 구했더니 지혜로우시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얻으려고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먹을 것을 달라고 구했더니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삶 자체를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였습니다. 참 힘들었던 환자가 남긴 메모지를 태운 후에 의사가 발견하고 보니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던 것이죠. 누구보다 힘든 환자였는데 의사가 감동을 받아 이것을 그대로 액자에 담아 걸어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병들든 가난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그 자리에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힘들면 힘든 거 남기시겠습니까?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노래하며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겠습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사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결사적인 흔적이 본문에서 발견되니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결사적이었습니다. 밤이 새다. 얼마나 외로운 것이었냐면 12명 다가 아니라 남다른 3명 그들을 데리고 왔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 버거운 문제를 가지고 예배당에 오면 그날따라 많이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나 많이 외로워요. 그러면 내가 너를 원한다.
에스라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이 아니라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장소적으로도 결사적이었으니 즐기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었던 베나산 갈매산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쥐어 짠다는 거죠. 어느 날 주님이 이런 기도를 원하는 데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느 날 습관을 따라 가다 보면 야무진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날 잡아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예배당에서 부르신다 싶으면 오는 거죠. 습관이 되면 특별히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냥 와서 누워버려도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태도적으로도 간절히 기도했으니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하다는 말은 간이 저릴 정도로. 그리고 기도는 노동이잖아요. 기도의 어원이 노동이거든요. 외로운 거잖아요. 목회자 세미나에 가면 이런 말을 해요. 목회자는 외로움을 생산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풀어라. 외로움을 절대로 사람이나 운동하는 것으로 풀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을 누릴 수가 없다.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기도하시니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도를 반복하신 거예요. 기도는 숙제가 아닙니다. 한번 했다고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솔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로 솔직하십니다. 39절에는 이 잔이 지나가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이죠. 바리새인들은 늘상 한 자리씩 깔고 기도합니다. 누군가가 보면 기도하고 안 보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는 폼 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것 그대로 고백하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얘야 기도가 힘들어? 네. 그러면 누워서 별을 봐. 그러면 한참 쓰다 보면 주님이 보일 거야. 힘든데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그 별 속에서 주님이 부르거든 그때부터 기도해.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홀라당 누웠다가 꿈만 꾸어오기도 하고. 여러분,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만나면 누가 기도 안 해요? 때로는 하늘이 막힌 듯, 때로는 나만을 위해서는 다 닫아버린 듯, 사방팔방이 막혔어, 나 혼자구나 싶기도 하고. 주님 앞에 숨길 것도 없어요. 주님, 나 힘드네요. 몹시 어렵네요. 옆에 있는 사람도 내 마음을 모르네요. 그러면 잔잔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래, 내가 있지 않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무거운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 거야. 주님, 힘드네요. 여러분 아시죠? 새에게 날개가 무거운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날잖아요. 배는 돛이 무거워도 그것 때문에 항해를 하잖아요. 기차는 화통이 무거워도 그것 때문에 달릴 수 있잖아요. 독수리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 때문에 높이 날 수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해외여행 하는데 그분이 마침 비행기 날개 뒤에 앉았는데 얼마나 그 날개를 복상했는지 내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세상에 비행기는 날개가 모든 역할을 다 하네요. 날개를 닫았다 열었다 그 모습 보신 거예요. 뜰 때는 날개 뒤에 그 쫙 내려서 바람을 많이 받아서 확 양쪽으로 뜨고, 또 이제 내릴 때는 또 이렇게 방향 바꾸고 이쪽도 날개가 나와서 또 방향 바꾸고, 모든 게 날개가 다예요. 그 날개 때문에 가는 거죠. 추가 무거워도 그것 때문에 시계 가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무거운 추 흔드느라고 얼마나 애쓰냐. 그리고 추를 떼냈더니 시계가 쓰는 거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무거워하고 힘들어하는 그것이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주님 만나고. 그래서 무겁고 힘든 거 핑계하지 말고, 너 때문이야 하지 말고 그냥 와서 주님, 내가 왔네요 고백할 때 우리 모두를 넉넉히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일하면서
누가 안 도와준다고 원망하지만 주님이 안 도와주셔서 걱정이지 사람이 안 도와줘서 걱정은 없어요. 기도할 때 외롭다고 뭐라 하지 말아요. 나 혼자라고 말하지 말아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다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잠이 안 올 때 주님이 초대하고 마음이 그럴 때 내가 너와 만나자 하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초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로움을 느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초청장임을 알고 더욱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힘들고 외로울 때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을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만의 하나님 만난 자리를 찾게 하시고 거기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느낌을 줄 때까지 하나님 만나서 참된 해결책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결사적인 기도를 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영성으로 무장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